우리 옆에 성도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전에 한번 그 분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거죠. 어떤 얘기 하시냐면 자기가 꽤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고 자기가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못 알아듣게 전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말과 상황을 이해하거나 그런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이 너무 어렵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우리의 지성으로 복음을 깨닫거나 내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없어요. 아시겠죠? 똑똑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지 않아요. 내가 무식하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진짜 좀 은혜 받았던 게 한 재작 3년 전쯤인가 렘넌트들 데리고 종교개혁 현장을 갔었습니다.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 뭐 마틴 루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요한 칼빈. 되게 기대했는데 프라하의 종교개혁자가 딱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누스라고. 이 사람은 마틴 루터보다 100년 앞에 활동을 하다가 종교개혁하다가 화형을 당해서 죽은 종교개혁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교회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비중이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가장 많이 큰 은혜를 끼친 게 야누스라는 종교개혁자였어요.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뭐냐면 보통은 이제 캐톨릭은 교회 안에 우상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개혁교회는 그런 걸 다 없애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뭐 시잘데기 없는 거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없애는데, 근데 야누스가 세운 교회가 그 이제 프라하에 있어요. 그때 갔는데 입구가 너무 쪼매네. 작아. 그 당시에 딱 평균 신장에 맞춰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저한테. 뭐냐면 목사님 이 문이 왜 작은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좀 모르죠. 옛날 사람들이 다 작았나 보네요. 목사님은 들어가기 힘들겠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시대, 그 시대는 자신의 신분에 따라서 의상이 점점 커지고 화려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들어가려면 첫 번째 겉옷을 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어. 야, 교회 입구에 문 하나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네가 세상에서 뭘 하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야. 반대로 네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족하건 상관없어.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살아가면 돼.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다 벗고 고객을 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너무 은혜돼. 우리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난 것도 부족한 것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부셔주셔야 되는 거예요. 딱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딱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가진 것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우리가 쭉 보고 있어요. 재밌잖아요. 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 핍박자로 살다가 눈이 멀었다가 세례를 받고 눈이 밝아서 그리스도를 다 깨달았어요. 19절에 말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노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으면서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심을 전파하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오는 길은 여러 가지예요. 지하철 타도 되고 차 타도 되고 뛰어와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사울이 이 사실을 진짜 깨달은 거예요. 담에색에서. 내가 너무 무지 속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무지 속에서 이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였구나.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다. 이 결단이 사울과 바울의 결단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이 생명을 자랑하고 전해야죠.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세요. 필요하다면 성경을 액세서리로 끼고 가시라니까. 컨셉으로라도 성경을 읽으시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가 온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전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뭐랍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죠. 왜냐? 사울은 유명한 지도자거든요. 이미 이 사람이 왜 왔는지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왜 왔습니까? 예수 이름 부른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온 애가 갑자기 이 예수 이름을 전해. 얘 약간 스파이 아니냐? 컨셉으로 이렇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오면 딱 싸잡아서 가려고 하는 거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니 이 말 저 말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상관없어.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람의 말이 안 흔들리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사람들은 사람의 말과 분위기와 감정에 따라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 답을 얻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이유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하셨구나. 이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 오해받아도 상관없어. 뭐합니까?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멋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우리의 삶에 적어도 예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당혹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를 이렇게 믿지?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그래서 저는 좀 어릴 때부터 되게 기뻤던 게 복음 전하다가 받는 핍박. 별의별 다 받아왔지. 소금 맞고 욕 먹고, 그리고 돌도 맞은 적도 있고 어릴 때는. 근데요, 우리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고, 그죠?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해도 받고, 오해받는 게 아니라 인정도 받고, 얼마나 같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났어. 이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활동하던 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너무 화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배신자라. 그렇잖아요. 같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잡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얘가 갑자기 싹 돌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막 전파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유대인들이요,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뭘 하냐? 총독을 찾아가서 바울 너무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님의 자리까지 위협할 겁니다 해서 중상모략해요. 그러니까 총독이 어떻게 하냐? 이 유대인들의 말에 속아버려요. 그래서 이 바울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걸 생각하고 성문에 파수꾼을 세워서 계속 출입을 감시하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심해지니까 25절에 말하는 거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탁 달아내려서 밤에 조심스럽게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한 3년 정도를 아라비아에서 체류하면서 계속 준비해요. 훈련되고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왜냐? 생각해 보세요. 이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라니까. 용서가 쉽게 되겠냐고요. 쉽게 믿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정신검열도 해야 되고 얘가 진짜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아니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 이때입니다. 이때 27절에 바나바라는 중직자가 딱 나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는 거죠. 자, 바나바가 누구냐? 우리가 이미 성경 사도행전을 봤어요. 그루보 출신의 레위인이고 바나바의 누나가 마가다락방을 이제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도운동이 막 일어날 때 교회가 필요하니까 아시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누가 헌신한 거를 질투해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이 바나바의 헌신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중직자인데요. 설교하는 능력과 위로하는 능력이 너무 대단해서 쉽게 얘기하면 말씀 전하면 성도 살고 막 위로하면 성도들 회복되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제자예요. 그런데요. 자, 가장 중요한 딱 시간표 때 바나바가 나와서 뭐합니까? 바울을 돕고 보호하고 변호하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일평생 바울의 보호자, 배경이 되고 길잡이가 되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시작의 만남이 됩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제자와 제자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딱 염려할 때 중직자 한 사람이 나서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딱 시간표에 뭡니까? 원네스를 이루는 고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바울을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세우시죠. 그 이후로 자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오해가 풀려요. 함께 출입하고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 쉽게 얘기하면 복음 전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난리나 또다시 죽으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또 다른 죽음의 위협 때문에 뭐예요? 30절에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또 보내지요. 그런데요,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31절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핍박자였던 바울이 전도자로 딱 세워져요. 그리고 계속 다니면서 어떤 위협과 두려움에도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전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기억해야 될 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격언 중에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반대로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좀 생각도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스승으로 삼고 관계하고 삶의 여정을 함께 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사람에게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도 그렇거든요. 참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의 자녀로 교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먼저 감사의 딱 제목이 되어야 돼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인치셨다. 도장을 찍어버리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겉되게 하셨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로 나를 현장에 세우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런 표현도 많이 해요. 나무로 심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두운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하나님의 교회로 가정 현장에, 직장 현장에, 학업의 현장에,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을 세우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교회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무 잘 알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정을 회복하고 현장을 살릴 모든 힘과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모든 현장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뭡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창대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과 가문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의 사명 감당하도록 빛을 비추도록 은혜를 달라고. 직장 현장 가서 기도하세요. 아, 여기는 왜 이런 사람들밖에 없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세우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답으로 뭡니까?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살리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뭐예요? 소망을 주고, 그렇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제가 맨날 랩런트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런 거 해봐라. 선생님한테 수업 딱 끝나자마자 가서 한마디 해라. 와, 선생님 오늘 수업 최고였어요. 그런 거 누가 합니까? 근데요, 우리 랩런트가 진짜 가서 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야, 오늘 수업 너무 재밌었어요. 최고였어요. 선생님 진짜 최고의 선생님 같아요. 선생님 울더래. 내가 교편을 몇십 년 잡았는데 네 같은 제자는 처음이라면서 뭐가 그렇게 좋았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없어. 자세히 듣지 않았어. 왜게요? 랩런트들한테 아빠한테 생각보다 아이들 중에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애들 많아요. 아빠 직업이 뭐야? 회사 다니는데요. 아이 그래 회사 다니지. 직업이 뭐냐고. 회사 다닌다니까요. 몰라 애들이. 그래서 아빠한테 딱 가서 아빠 일 힘들진 않아? 아빠 이래서 아빠가 날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인사도 좀 축복도 해주고. 엄마는 무조건 이쁘다고 해라. 와, 이 친구. 근데 저 랩런트들이 해요. 엄마한테 엄마 오늘 너무 이쁜 것 같다. 그리고 한 랩런트 저한테 진지하게 와서 얘기해요. 우리 엄마 옷 입는 스타일이 나랑 너무 안 맞다고. 엄마가 너무 촌스러운데 어떻게 되냐고. 내가 얘기했지. 같이 안 다니면 되지 않냐. 축복해주고 같은 길을 다니지 마라. 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교회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성령을 힘입어 뭡니까? 위로하고, 성령을 힘입어 사랑하고, 성령을 힘입어 배려하죠.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사람이 찾아와서 문제를 꺼내. 그때는 정확한 신앙의 고백. 문제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때도 위로에 빠져 있으면 안 돼. 그때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거야. 사울의 고백처럼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이게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지.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가정과 직장 현장과 모든 만남에 교회로 든든히 서겠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딱 고백하면서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뭐요?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 부르셨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린 지체다. 그리스도 안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 맺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뭐예요? 교회의 가장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귀한 성도, 지체란 말이 뭐예요? 몸의 일부분.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손가락이 다쳤네.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네. 불편하다. 잘라야지. 정상이에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 사이코패스들.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보호합니다. 다리가 걸어가서 병원에 가서 여기 다쳤어요. 치료해 주세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이게 지체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제일 약하다? 나. 내가 제일 약한 사람이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돈동 딱 하다 보면 전돈동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해. 요즘에는 더더욱이 그래요. 네? 이번에 집회 갔는데 안 보던 목사가 왔어. 근데 내가 이야 반갑다 내가. 중화권 집회 갔더라고. 이야 반갑다니까. 형님 저 괜찮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했냐. 반갑다고. 너무 반갑더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 깨닫고 한 교회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함께 섬길 수 있다.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딱 볼 때 뭐합니까? 하나님의 딱 마음으로.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식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오늘 점심 왜 이리 맛있어요? 2그릇 먹었잖아. 상추가 귀한 이 시대에 상추를 쌓아놓고 마음껏 먹었어.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지체된 모두가 하나 돼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중요한 시간표대로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고,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나만 헌신하는데 쟤는 가만히 시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표 따라, 은혜에 딱 따라 서로 딱 배려하면서 뭐예요? 섬김은 은혜로 하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지만 뭐예요? 서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의 헌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하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아름다워지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맛있는 식사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체된 누군가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은혜구나, 감사하면서 뭐예요?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가 3번 나와요. 기억해야 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저도 이제 경상도 남자라서 뭐 이렇게 뭐 사랑한다는 말 이렇게 하는 거 좀 불편해 하거든요. 제가 잊지 못할 게, 부산에서 이제 서울에 거의 처음으로 올라왔을 때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찬양사역을 하니까 찬양팀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구경한 적이 있거든요. 좀 보려고. 예수전도단 모임 갔을 땐가 갑자기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가 서울말로 찬양하는 것 자체가 거슬렸어요. 너무 느끼해 사람이 말하는데 뭐 형제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따라할 수도 없네. 자, 어쨌든 근데 그 사람 그때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이 찬양이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앉아 있는데 자, 옆에 사람 보십시오.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손을 잡고 서로 마주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축복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가 감히 내 손을 잡겠어. 너무 불편한 그 상황 자체가. 근데 갑자기 어떤 서울의 형제분이 제 양손을 딱 잡고 제 몸을 돌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돌아갔어. 너무 당황해서 그 형제가 제 눈을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부르는데 얘를 때리고 나가야 되나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 그래서 혼자 땀을 계속 흘리다가 나왔는데 그때는 지금도 약간 트라우마처럼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는 성도를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한테 좀 부끄럽지만 얘기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로 뭐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나한테 맞는 교회가 어디지?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뭐예요?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대교회가 합력하여 이루어나가야 될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예요. 세 가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혜와 시간표에 따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 돼서 뭐예요? 237 치유 서밋에 다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한 이제 현장에서 제가 전사 때인데 목사님들이랑 전사들 막 지역에서 부산 지역에서 뭐 회의를 했어요. 근데 약간 어디서 하냐, 무엇을 하냐라는 게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제 전사 때도 눈치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네. 그리고 몇몇 목사님은 눈빛에 분노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을 못하고 뭐가 불편해. 그거 나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빨리 나가고 싶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거든. 내가 볼 때 중요한 거 아닌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목사님이 테이블에 팍 치면서 일어나가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이유가 어디 있고 렘넌트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복음이고 렘넌트면 되지.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딱 신앙 고백에 우리 목사님들 눈이 딱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딱 보면서 그때 그렇지. 복음 외에 다른 이유가 어디 있고 렘넌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결론 붙잡고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 237 5천 종교에 증거하는 진짜 선교운동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렘넌트 운동에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너나가 어디 있어요? 오늘도 큰 목사님이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완전 무너져야 돼요. 너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뭐예요? 양보하고 그렇죠? 존중하고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갈 게 뭐예요? 금토일 시대 이전에 우리 성도들의 금토일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금요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며 모든 사람이 치유되고 힘을 얻어야 돼요. 토요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본부 말씀 흐름 속에서 내 현장과 시간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계속 이제 따라서 움직이고 내일도 이제 일본 이제 동경 집회 들어가는데요. 전 따라다니면서요, 뭘 계속 확인하냐?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제 이번에 일본에서 핵심할 때도 류목사님 그 얘기하시거든요. 야, 이게 면담하면서 말씀 성취가 너무 많이 확인된다고. 밑에서 심부름하는 저희도 야, 말씀 성취 따라 군성교도 또 말씀드렸잖아요. 군성교 이번에 우간다, 뭐 필리핀, 몽골, 오사무엘이 몽골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한다는데 어쨌든
그게 뭐냐? 저 얘기 들었다니까. 류 목사님이 237 5천 종족에 딱 말씀 붙잡고 그 선포되는 그때 군사역자들이 그 말씀 붙잡았는데 국방대학원 쪽으로 연결되면서 다민족의 군 장교들이 막 시간표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예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제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결국 뭐예요? 전도의 문이 열렸다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된 것 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야? 아, 그래. 현장에 교회가 없구나.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진짜 교회가 없구나. 내가 정말 다락방 전도운동하고 이 생명 전하는 교회로 서야지.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뭐예요? 전도의 응답, 선교의 응답, 렘넌트 운동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시작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결국엔 뭐예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여정을 우리가 합력하여 걸어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예요. 방법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 창대교회가 그 하나님의 성취 속에 구경하면 되겠습니까? 소문을 듣고 기뻐하는 것도 좋죠. 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대. 근데 저는요 늘 기도하거든요. 뭐 한다고 소문을 듣고 구경합니까? 우리가 깃발 들고 달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소문을 들을래요?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을래요? 뭘 고민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의 인생이 어차피 베드로전서 또 이사야서 말씀처럼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진짜 이번 원단에 어떻게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를 미리 보시고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모여 237 5천 종족,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사역을 하나님 앞에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년에 237 5천 종족 속에 있는 현지에 있는 제자 초대해야죠. 저는 참 이번에 좀 했던 게, 제가 이번에 휴가 때 잠시 하루 들렀던 게 순천 우리 세빈이 이제 아버지 있는 교회 잠시 들렀어요. 수요예배 때 잠시 뒤에 앉았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이죠. 예? 선교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초등학생 4명을 중직자들이 결단해갖고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훈련하고, 그 다음에 렘넌트 대회 보내고 막 애들 막 그러면서 복음 전해주고 하는데, 야,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나눴더니 대단한 결단인데 중직자들이 했다고. 근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무리하지 마라, 계속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첫술에 다 힘 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딱 도전하는데 엄청 도전되더라고요. 제가 절대로 순천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창대교회 이름이 뭐예요? 창대. 정말 하나님 앞에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에 5천 종족이 살릴 진짜 제자, 하나님이 진짜 연결한 대로 다 기도하면서 데리고 와서 우리 애들에게 복음도 심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비전도 심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된 교회로 세우셨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세 가지 뜰을, 금토일 시대를 237 5천 종족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실 것이니 우리 뭐예요? 기쁨으로 삶을 드리고 하나 돼서 헌신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영적 도전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주인 삼은 나를 교회로, 또 우리를 하나된 교회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정말 바울과 같은 전도 제자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모든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진리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이 되게